오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 인류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래들을 봐도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사랑을 계속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노래뿐이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사랑이란 주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이상적인 이상향으로서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선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와 손녀. 그렇게 큰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룬 경우도 있습니다. 좀 핀트는 빗나가지만은 우정을 다룬 경우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정이 아니면 이상한 사랑이 돼버려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 그리고 그런 동물들과의 사랑을 다룬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제시해 주죠. 다윗과 요나단, 남자 간의 우정,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이 룻기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여러분, 일단 이 관계부터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덧 10월 중순이죠. 그리고 11월, 12월. 금방 내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어떠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목원들, 나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식구들, 올해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면은 내년을 바라보곤 하죠. 올해 나의 관계는 모르겠다. 내년에 제발 잘 걸려라.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떡이 있다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소식을 듣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죠.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오미만 있지 않아요. 두 며느리도 함께 언급합니다.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 나타난 표현들,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서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려 하는 이 모든 동사는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옵니다. 이 며느리는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동사는 여기 나타난 길을 가다가, 이 정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 입장에서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며느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배웅을 하는 건지 따라오는 건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라 말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VIP 초청주일 준비 중인데 따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와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베들레헴이란 떡집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나오미는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해요. 너희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집은 성경 곳곳에서 아가서 같은 데서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죠? 9절 말씀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 결혼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의미는 평안입니다. 평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들을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들을 결혼시키려는 겁니다. 남편을 얻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에게서는 너희가 남편을 얻을 단 0.001%의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지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그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기보다는 남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자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며느리들을 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들을 뭐라고 언급하죠?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 중간쯤에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딸이라고 호칭합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죠?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됐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 성경에서 과부라는 나왔으니까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썩 좋은 표현 같지는 않은데 다른 표현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과부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말이죠. 자기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가? 보시면은 13절에 뒷부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로 말미암아지만 원래는요 너희보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보다 내가 더 아프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을 겪은 곳이 바로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방 땅이죠. 남편이 없어요. 자식도 얻을 수 없어요.
나오미의 처지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이 직접 그 지긋지긋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그들을 위한 당부의 말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요. 더군다나 남편 없는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고생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기 때문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처지에 근거해서 이들을 위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한 나오미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들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나오미가 그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내용들을 열거하니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라지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다르죠. 오르바가 우리는 룻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상에서 보니까 좀만 더 버티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르바가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돌아가라 했을 때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원문에선 절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 시어머니가 말했으면은 들어주는 게 어찌 보면은 더 마땅한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 할 만큼 한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14절 뒷부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붙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붙쫓는다? 마치 뼈하고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는 것을 말합니다. 뼈하고 살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더욱이 절묘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더 나아가 어떤 표현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럼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겠다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인데 모압의 금오서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기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예요. 남편을 포기할 정도로 어머니를 붙였겠다. 모압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길 떠나서 어머니를 붙여가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떠나서 따라가는 것. 어떤 내용이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꼭 부부 사이에만 어울릴 법한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확인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원문에서는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머니라 되어 있지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떠나서 당신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여기 나온 표현을 보면은 나름대로 여호와께 대한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열심히 붙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까지 내 하나님 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 태도가요. 나중에 루키 2장쯤 가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 쫓아간 행동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간 행동까지 그렇게 여겨지기까지 평가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르반은 어땠죠? 오르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죠. 15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럴 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동서가 돌아간 게 뭐라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입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가 신앙까지 이상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요, 오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보니까 그 여자 만나러 왔다가 여자는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빵 준다니까 따라갔다가, 그쵸?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불편합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 익숙하니까, 이 문화가 익숙하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 조명과 분위기와 찬양과 멜로디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내버려 둘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부천평안교회 거의 매일 중학생애들이 놀러와요. 맨날 공부방에서 놀고 장난치고 합니다. 꼭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서 놀다 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예배 안 드릴 거면 집에 가! 이러고 싶죠. 근데 저는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들 중에 목사가 나올지, 그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붙잡는 사랑이 결국에 그들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반은 결국에 그의 백성과 이방신을 쫓는 모습이었지만, 룻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소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모함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이요, 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면서 뭘 받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와가지고 이 모압 땅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을 봐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 비참한 것을 다 목도하고 결국에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룻. 당연히 어떤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고생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가면은 그렇게 될 게 뻔해요. 제대로 된 생각을 했다면요, 돌아가는 게 맞아요. 왜 룻은요, 이 나오미를 붙여쳤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전도했을까요? 돌아가라 하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우리는 그 어떤 본문 속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입니다. 룻기는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쫓아오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공격 앞에 뭉치기보다 분열되고 서로 다툽니다. 왜 나를 안 불렀느냐, 막 너네들끼리 다 해먹느냐 하는 그런 다툼을 벌여요. 더 나아가 사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어설픕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 행동도 오래가지 못하죠. 서로 다투고요, 아내를 살해하고요, 아내를 내어주고요, 가정이 바탕나고요, 모든 게 다 운명인 분열과 다툼과 미움으로 첨철된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함 여인, 남편과 아들을 포기하고 이 나오미를 부쫓아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본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충격을 주려는 겁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사랑은요, 우리를 더 이상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 상대가 멋있는 사람이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해주는 사랑은요, 별로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젯밤에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뭘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상대를 부추차오는 그런 사랑은 뭘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사랑스럽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요즘 따라. 자녀는 말을 안 듣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니까,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스하고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대화하셨던 걸 생각해 봅니다. 엄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혼날 짓을 해도 밥은 챙겨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확 일주일 굶겨버려야 되는데 밥을 챙겨주세요.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말이죠. 물론 회의치약으로 너 그러면 밥 안 줄 거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밥을 챙겨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악해가지고 그걸 악용합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하고 나 밥 안 먹어. 죄된 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밥을 먹기를 바라기 때문에 쩔쩔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전에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은 목사님의 얘기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할 사람을 정할 때 우리는 조건을 따지죠. 뭐죠? 이해되는 사랑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처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이해가 안 돼. 그천의 소리는 놀라지만은 그천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붙잡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인생을 살아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은요, 우리를 붙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까 붙잡는 것을 살과 뼈가 붙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정말 예수님 그러하십니다. 성육신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아주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15분, 20분, 30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도 어떤 사랑에 감동할까요? 어떤 사랑에 충격을 받을까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 이해가 되니까 사랑하는 거? 그처는요,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일 때야 그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싫다고 대놓고 망신을 주고 쫓아냈는데도 왜 저렇게 집요하게 나를 붙여차올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그들은요, 충격을 받고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뭔가? 도대체 교회란 뭔가? 도대체 신자란 뭔가? 예수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부활의 초청주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도전하는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누가 할 말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지적질 할 것도 없죠.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위기는 뭐죠? 우리의 위기는요, 남들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차원에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차원을 뛰어넘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붙쫓아오는 사랑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모범으로 너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도전해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룻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사랑해서 한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사랑하니까 붙잡겠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이해되는 차원의 사랑이고 한쪽은 이해되지 않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주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해내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